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1년에 한 번 1월 말부터 저희가 지키는 사순절 전까지, 딱 사순절 전까지 열리는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베네치아 카니발입니다. 이 축제는 12세기 베네치아가 이웃 도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축제는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진과 같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신분과 계급이 매우 엄격한 도시였어요. 귀족과 평민이 한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춤추고 즐기며 함께 축제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엄격함이 이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축제 기간만큼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면을 쓰는 순간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가 똑같이 그냥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면을 착용하는 것 자체가 이 축제의 입장권이 될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9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면 이 축제를 참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가면을 준비한 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또 이런 주일 예배 자체도 이런 축제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 기쁨의 안식일, 말씀에 대한 나눔도 있고 또한 식당 또한 함께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교회요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잔치와 연결된 사역이며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하여 탕자 이야기의 결말도 잔치로 끝나지요. 또한 역사의 끝을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말 또한 천국 잔치로 끝이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비유 이야기로 함께 들려준 잔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시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각 동네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초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웬일인지 다 오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데려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들이 길에 나가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든 만나는 족족히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인지 알 수가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이 잔치를 거절하자 임금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만나는 대로 다 청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개방된 잔치인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하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라도 다 내 앞에 나와라. 은혜의 물가로 다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어떤 자격 조건도 안 물을 테니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젖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서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너희가 얻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의 강가로 다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달리 해석하면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잔치를, 나의 잔치를 누려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건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자격이 없어도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초대받아 나오는 곳,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곳.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도 이 잔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라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데 잡족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예 민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한 게 아니라 수많은 노예들, 다른 민족들도 함께 탈출한 것이에요. 6월절 밤 이들과도 함께 6월절을 지키며 탈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혈통을 따지지 않았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네치아에 가면을 쓰면 누구나 다 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함께 오를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6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6월절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 위에서 말한 이 잡족 또한 6월절을 함께 참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개방성과 한편으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마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약속하신 그 때가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타 여러 잡족에게는 분명 손에 칼이나 방패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애굽 군사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성경에 의하면 등에 짊어진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은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한 어떤 무기도 쥐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해요. 평생 벽돌을 찢고 나르고 흙을 이겨가며 살아온 노예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모습을 두고 군대라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을 보나 군대 같지 않았지만 이제 막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독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열에 합류한 잡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아니 이보다 더 못한 모습의 백성들을 향하여 영화로운 칭호인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며 각 마을의 사람들이 몰려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칭송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들로서는 가장 격식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어요. 길에는 천을 깔고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까지라도 천을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때의 행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단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모습의 위험 있는 행진이어야만 했었습니다. 마땅히 백마와 호위하는 군사들과 군대들을 앞세워 위엄과 웅장함으로 들어와야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타고 온 동물은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한 동물은 모두의 상상을 깬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몰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볼품없으며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 예수님의 무게에 주저앉지 않을까 불안불안해 보이는 나귀 새끼.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엄 있는, 의미 있는 왕의 행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모습과 실제 영적인 실체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구색에 맞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꿈으로든 아니면 환상으로든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든 시켜서 너가 이때에 어느 날 군대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정렬된 많은 말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준 준비물은 단지 어린 나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노래가 호산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어린 나귀의 조합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초라해 보였을 수 있어요. 무장도 없이 방향도 모른 채 밤길을 걷는 무리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렬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분은 신 중의 신이며 모든 애굽의 신들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이 의미가 되고, 때문에 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초라해 보였지만, 뭔가 위풍당당하며 힘이 없어 보였지만 강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무기 하나 없이 애굽 땅을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피, 아피스, 하토르, 크룸, 라, 모든 애굽의 자연을 다스린다 하는 신들을 일제히 지워버렸습니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온 땅을 뒤덮어 버렸으며 가축이 다 쓰러졌습니다.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겼어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양식들을 다 먹어 헤쳐버렸습니다. 흑암이 하늘을 덮었고요, 장자의 생명까지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 모든 권세가, 모든 자랑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치렀습니까? 이스라엘이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칼자루 하나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파로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마침내 이들을 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걷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만 했어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칭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 자기의 것, 자기의 힘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소유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무장시키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도망 나온 노예 같아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을 태운 이 어린 나귀가 의미 있게 참으로 소중하게 보였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딱 설명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일 듯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믿음의 사람을 두고, 주의 백성을 두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대단하게 여겨서입니까? 실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전략이 뛰어나서? 아니죠. 이들 곁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지략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묘하신, 오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요, 또한 여호와의 아들이며 여호와의 딸들입니다.
우리 손에 대단한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지켜주고 무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우리를 얕잡아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존재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며 나의 군대야 라고 그렇게 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주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들려진 것이 없나요? 앞날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나귀를 타고도 인류를 구원하신 전능의 왕이시며 무기 없는 노예 무리를 최강의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두 가지의 초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잡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함께 이르고 함께 누릴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43절과 44절 그리고 48절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43절과 44절 이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우리 4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규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방인은 먹지 말라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돈으로 산 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으로 산 종이나 거류인이 있다라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가 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게 된다면 본토인 히브리 민족과 함께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규례가 필요했을까? 그냥 자유롭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냥 함께 해방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을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규례를 참 복잡하게 이 잡족들에게, 노예들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구나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잡족도 포함되어 있었죠. 출애굽 즉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다라면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상관없이 초대되었다라고 하여서 함께 나왔다고 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언약의 관계, 그 인생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으로 함께 있으려면 이 두 사이에 언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언약의 체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란 바로 나는 이제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표였던 거예요. 그것이 의식적인 표현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나는 죽고 앞으로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겠습니다 라면서 선서하는 것. 구원으로의 초대는 값없이 열려진 초청이었지만 지속적인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잡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왜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만 유월절을 참여하게 하였을까? 왜 결단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저 구원의 혜택만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과 고백하고 나온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만 이 행진의 이유, 이 자유를 주신 이유, 구속의 이유를 자기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그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광야의 시험에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 없는 사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였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장애물이 나타나 넘어지면 쉽게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로역정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변덕쟁이라는 인물이에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하여 갈 때 이 모습을 좋게 여겼어요. 처음에 변덕쟁이는.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은 즐거웠어요. 저 천성에 가면은 참 좋겠죠. 그곳에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만 있을 겁니다 라면서 함께 즐겁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 잘못된 것을 이 변덕쟁이가 그렇게 화내면서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며 원망 섞인 말로 크리스찬을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몸을 이 절망의 늪에서 빼내어서 다시 혼자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잡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함께 대열에 합류했다 이야기 나오지만 이후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잡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먹는 것이 그리워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하는 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면서 탄식합니다. 이 고기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시절의 그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곳이 더 좋았는데 하면서 잡족이 먼저 선동하게 된 거예요.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었어요. 함께 나왔지만 광야의 시험 앞에 뭔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 만족함 없는 불편한 현실 앞에 원망을 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붙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잡족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너도 나도 다 함께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잡족도 그 밤 함께 나왔습니다.
변덕쟁이도 처음에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함께 시작한 것과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걷는 것, 천성까지 가는 것,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구원으로의 초대는 이미 우리에게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은혜의 물 강가로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응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이 응답이 초신자나 기신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늘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주셨다면, 이 한 주간 평안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안에 상당히 다가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선물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이든, 예배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로든, 아니면 봉사를 하며 살아가든,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응답이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 교제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너와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 그래서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하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법으로 제정하기를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한참 흥겨워진 술자리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총을 쏜 사람이 평소에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언제나 이웃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젊은이가 사형에 처할 운명이 되자 이 젊은이를 평소에 아끼고 좋게 보았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명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간곡한 바람이 담긴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전달했는데, 이 탄원서를 읽은 주지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청년을 만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어떤 소망, 희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은 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행동 또한 난폭해져 버렸습니다.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그를 면회하려고 하였지만 이 청년은 완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구명운동 덕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 청년은 스스로 이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지사의 사면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살리려는 마음도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결단도 이미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비된 은혜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초대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분도 자격도 지나온 삶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다 따져 묻지 않았어요. 이 초대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라라며 구원의 대열에 내가 지키고 내가 보장하는 나의 군대다라면서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와 부르심에는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할례, 즉 언약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어진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출애굽에서 보여지는 잡족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면장을 거부하는 청년과 같이 주어진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한 응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러 힘듦이 있죠.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며 우리 앞서서 지략을 펼쳐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 보듬을 쓰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위를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는 늘 쌓여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내가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싸워보려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데에서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또한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게 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 고민들, 연약함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엉켜있고 또한 메말라 있으며 여러 태산과 같은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옵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우리 사이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고민 속에 잠 못 이루는 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 스스로 넘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의미 있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망을 늘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고민이 있고 또한 여러 슬픔과 또한 아쉬움과 또한 여러 힘듦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일의 무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요 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능하시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